자, 2교시 때 우리가 탐심이란, 우상숭배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요. 2교시에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상이란 또 무엇이냐? 우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욕심이다. 우상이란 욕심이다.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다.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11조 1000만원 하면 1억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죄함이 심이다. 소나무 뿌립니다. 자, 이게 뭐지요? 시험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크게 바라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주여! 소나무 뿌리 2개!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다. 따라서 기도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소나무 뿌리 3개 아니고 100개를 잡아 뽑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걸로 천국 가는 말이다.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하는 거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절대 하나님 그딴 거 받지 않는다. 마귀가 받는다. 마귀가 받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소원을 들어줍니다. 조영기 목사 책에 보면 사천의 영성에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집어 던졌는데 아시겠지만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는요, 조영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너는 반드시 수백만 명 앞에 설 거야. 욕심입니다. 우상숭배하신 겁니다. 조영기 목사의 사역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냥 원고들을 좀 할게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원고들을 할게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따라서 성도들에게 욕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설교는 그거는 지옥에도요 가장 깊은 지옥 아랫목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욕심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은, 그런 가르침은 가장 지옥 아랫목에서 앗뜨고 해야만 되는 성령 회방죄다. 왜냐? 욕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욕심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열광하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사천의 영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조영기 목사는 사천의 영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철저히 죄송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장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이 아닌 지옥의 아가리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도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욕심을 이룬다면, 끝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마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왜 마귀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제가 변증을 해드릴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력이 딸려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에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은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만 포함됩니까? 어떤 지혜가 뛰어나서 딱 보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성경을 써 있습니다. 성경 어렵게 써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감춰졌다 비밀이다 우리 신옥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만큼 쉽게 쓰이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열매를 따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합니까? 답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적인 염려,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시집까지 하고 장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빗대서 그렇게 이 하나님보다는 모든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 있는 상태예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 학원비 어떡하지? 야 내일 그 거래처 그 어떡하지? 이런 온갖 잡동사니의 세상의 마음에 쏙 빠져 있고 그렇게 온갖 잡동사니의 세상이 빠져 있으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어떡하지? 월세 어떡하지? 복의 근원 월세 어떡하지? 저는 교회 월세 내는 게 좀 많은 물론 다 내려놨습니다. 그까이 거 없으면 문 닫으면 되지 뭐.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없으면 문 닫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인근 교회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되지. 예전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돈입니다. 돈. 재리가 재물이거든요. 돈입니다. 여러분 만몬신에게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 제가 제 친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신다. 세상 봐라. 세상이 지금 뭐 이렇게 막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것들 너 한 번이라도 봤냐? 지도 못 봤답니다. 지 입으로 지가 못 봤답니다. 자연 이상한 거, 야 112년 만에 이집트에서 눈이 왔어. 잘 들어. 주님이 오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걔가요, 반응이 이겁니다. 야, 너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어두운 얘기 해야 되냐?
오랜만에 만나서 어두운 얘기 꼭 해야 되겠냐?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그 친구는 저한테 무엇만 쏟아냈냐면요. 자기 동업하는 얘기만 쏟아냈습니다. 6개월 동안 6억을 공사를 했네. 그가 인테리어 하는 친구거든요. 6개월 동안 6억을 공사를 땄는데 이게 동업이다 보니까 찢어 가져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야. 이런 얘기. 뭐 둘째가 뭐 어떻게 좀 그래가지고 뭐 돈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다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는 지금 돈에 아주 꽉 잡혀있는 친구다. 그러니까 야, 주님 오셔. 이거 주님 오신다는 사인이야. 라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그 우상숭배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따라서 세상의 염려를 가진 상태에서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 재물의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도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타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월세 어떡하지?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남편 떠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 유학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놓지 않고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재물의 유혹을 사라지도록 해줄 겁니다. 그 말씀이 떠나간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왜 여러분들이 이 돈의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기타 욕심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떠나간 남편에게, 바람피는 아내에게,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에게 왜 얽매여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봐보십시오. 어느 순간,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잡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실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에 담겨있는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막 가슴이 찌그러지고 막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미친 듯이 읽으면 한 장, 두 장, 세 장, 10장, 100장, 200장을 읽어가면 어느 순간에 남편에 대한 집착이 눈녹증이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 하면 집중하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내 입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자, 만약 세상에 어떤 것들이 기쁨을 주는 거라면 12제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 아내가 기쁨을 주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만약 자녀가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 거라면 디모데를 아들로 뒀던 그 부모님들은, 디모데가 멀매 맞아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뭡니까? 만약 돈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존재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헐벗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에게 물려뜯기고 톱을 켜고 집이나 전투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화형 속에서도, 그 화형 불 속에서도 폴리가 아시지요? 불구덩이에서 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폴리갑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뭡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아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자식이, 돈이, 직장이, 학교가, 1등이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삼각산 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웃습니다.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삼각산 올라온 생각하지 말고 네 책상 앞에는 성경 들쳐봐.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어.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앉아가지고 신비하고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나는 날마다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날마다 나는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신비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 그거 사단이 듣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나는 여기 있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말씀이다. 힘드십니까? 회복의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만큼 그거가 비례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넘어설 때 믿음은 진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욕심 때문에 망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결정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욕심이 누구의 거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거라고. 욕심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마귀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욕심을 부립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단이 이런 놈입니다. 내가 최고였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 여기서 우상숭배는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라서 우상숭배란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욕심을 심는 것만큼 악하고 파괴적이며 더러운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우주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것만큼 성도로 하여금 지옥의 문을 열고 빠르게 달려가라고 떠미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이 땅의 목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간음 아닙니다. 횡령 아닙니다. 교회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성도들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주는, 욕심을 던져넣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루시퍼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안에 루시퍼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세요.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욕심 부리면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애를 쓰면 사망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대로 하루 3개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유학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런 애를 쓸 시간 있으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학 가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 유학 가야 되겠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안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십시오. 번영신학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한번 좀. 어쨌든 더 이상 욕심 없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다음 주 1교시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우상의 자리란 바로 탐심이고, 그 우상의 핵심은 욕심이다. 그 욕심은
내가 최고가 되려는 더러운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반에서 1등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돈 많이 벌려고 애 쓰지 말아라. 그런 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그런 거 애 쓰기 전에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내어 던지고 오직 무엇으로만 가득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때 천국은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의 자리를 벗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는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분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어버려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미친듯이 말씀을 보고 미친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